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참 많이 덥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이 항상 넘치고 늘 심령 가운데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공부하는 계시록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전체적 내용은 뭐냐면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얘기죠. 계시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 이 세 종류의 재앙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막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재앙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행복하게 모두 오손도손 다정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앙이 쏟아지고 나팔재앙이 쏟아지고 대접재앙이 쏟아집니다. 근데 이 재앙은 모두 다 앞부분에는 뭐냐면 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강의 재앙이 임하고 바다의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해와 하늘의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수많은 전염병이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이 재앙을 보내신단 말입니다. 사람은 너무 편안하면 땅에 매여 사니까 땅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우상을 섬길지언정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조차 핍박을 하더라.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은 이 재앙 속에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좀 더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어,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 이젠 다시는 전염병 없으면 좋겠어 하지만 앞으로 계속되는 전염병도 있을 것이고 천재지변도 있을 것이고 올 초에 얼마나 우리가 가뭄이 심했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참 많고요. 아프리카 같은 데 물 전쟁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 재앙 속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 이 땅은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 땅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또 숲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강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바다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마침내는 천재지변이 있어서 생각할 수 없는 두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소문을 들을 때 우리도 두렵거든요. 물이 없어지는데 이제 물도 사 마셔야 되는데 물을 빼앗아가는 그런 전쟁이 있대. 또 전염병이 있대. 그럴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재앙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는 그런 재앙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지는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큰 강 유브라데가 말라서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나안 동쪽에는요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이 있죠. 그래서 왼쪽에는 그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에는 강이 두 개가 흘러요. 그래서 강이 두 개가 흐르는데 하나는 유브라데강, 하나는 티그리스강 이렇게 두 개 흐르죠. 근데 이 유프라테 강이 굉장히 큰 강이거든요. 한강 같은 아주 큰 강이에요. 근데 이 강이 마르면 이 강이 경계선과 같은 건데 이 강 때문에 이방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 그때부터 마른 땅이 되기 때문에 이방이 쳐들어오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유브라데 이렇게 가는 거죠. 유브라데 가면 무엇을 얘기하냐? 그것은 영적 경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와 이방의 영적 경계선. 교회는요,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세상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교회는 성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만 들어오는 도피성이에요. 근데 이 강이 말하면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침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가? 그러면 세상인가? 그냥 교회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좀 불편해야 되거든요. 여기 좀 다른 것 같다. 여기 내가 사는 그런 동네가 아니다.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유프라테강이 말을 하면 야 여기랑 야 내가 사는 동네랑 똑같네. 내가 불렀던 노래하고 똑같아. 이거 참 좋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복음화시키는데 좋은 것 같지만 교회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혼합주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교회가 성이 무너졌어요. 강물이 말랐어요. 세상이 막 들어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막 지배하기 시작해요.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 섞여 살아요. 섞여 살다 보니까 그 문화가 이방 문화, 세상 문화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거든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는 진실한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참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공동체거든요. 근데 이런 교회가 세상과 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성도는 이 사람이 성도인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늬만 요즘 MDF라는 나무 있죠. 톱밥을 꽉 눌러서 아주 무거운 나무에다가 코팅지를 뒤집어 씌워요. 코팅지를 뒤집어지면 진짜 원목 나무처럼 보이지만 가짜잖아요. 그것처럼 코팅시킨 그리스도인이 많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나이롱 신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프라테 강이 말라서 교회가 세속화되었고 신자들이 나이롱 신자, MDF 코팅한 신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신앙,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께 사로잡히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신앙 정신이 없어요. 신앙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니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대충 살면 돼. 예수 믿으면 천국 간 다음에 난 그렇게 예수 대충 살다 천국 가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런 세상에서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합니다. 자, 이 16절에는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일어나요. 아마겟돈. 옛날에 영화 중에서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아마겟돈이라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최후의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최후의 전쟁. 그래서 이제 이 최후의 전쟁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전쟁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자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믿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들의 신앙 정신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갈등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갈등이 많을 거예요. 중고등학생 되면 갈등이 많아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세상 사람들이 잘 똑똑한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 그래서 친구들 한 번씩 툭툭 던집니다. 아직도 교회 다녀? 그러면 그냥 기가 죽는 거예요. 난 옛날 사람처럼 느껴지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세상에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 지금도 천국 믿는 사람 있어? 지금도 지옥 믿는 사람 있어? 야 웃긴다 웃겨요. 야 너는 이 또라이냐? 이런 그런 조롱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면 맞아 내가 믿는 건 틀렸어, 내 믿음은 아니야, 나 믿음에 이거 뭐 필요 없어, 믿음을 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요, 믿음 가진 사람이 희귀해져요. 누가복음 18장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어요. 믿음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 가진 사람이 우리 근처에 자주 있겠느냐,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희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희귀하니까 가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희귀하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왜 다이아몬드예요? 희귀하니까 다이아몬드예요. 신자가 마지막 때는요, 진짜 찾아보기 어려워요. 참 신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정말 영롱한 찬란한 빛을 비추는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신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와 같은데 우리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걸 좀 기억하고, 마지막 때요, 믿는 생활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산당은 뼛속까지 공산당이다. 여러분, 이렇게 관청으로 왔다가 40년, 50년 동안 전향하지 않은 사람 있죠? 난 전향하니, 난 공산당이야. 그런 사람들 우리는 북한으로 돌려보낸 적도 있지 않아요? 뼛속까지 공산당이에요. 뼛속까지.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자가 뼛속까지 신자여야 돼요. 입술로만 신자, 우리의 행위로는 가짜 이러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이 마지막 때에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르치는 우리가, 교사인 우리가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정말 놀라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판사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판사들이 먼저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 임재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